사랑은 열매 맺기까지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한 2주 동안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적으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호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주신 귀한 두 우리 쌍둥이 나오미 또 지음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4월 한 달 동안 교회가 외쳤던 이 부활의 능력이 모든 각자의 삶 속에 또 임했는 줄로 알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와 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주옥 같은 이 성경 구절들을 누가 기록했나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이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을 자신을 표현하고 소개할 때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나는 요한입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나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요한은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싶고 어떻게든지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 결정체의 그 열매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 나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을 들여다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당장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랑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만이 표현할 수 있는 대체되는 단어들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태초에,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다 등장하는 단어들이거든요. 함께, 생명, 빛, 독생자, 은혜와 진리. 여러분, 여러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1장을 연구할 때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요한만이 다른, 우리가 복음서를 4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만이 쓰고 있는 독특한 단어들을 신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정말로 풍성한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요한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들이 전부 사랑이라는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그 말은 제가 화면에 자막을 좀 부탁을 했는데 이게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앞에 있는 말 태초, 이 태초라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은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태초부터 시작된 영원한 사랑이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함께라는 것은 함께라는 공동체적인 사랑, 또 생명은 심장이 뛰며 살리게 하는 사랑, 그리고 빛은 좀 긴데요, 빛으로 다가와 우리 자신은 검다 하나 오히려 아름답다고 편애해 주시는 온기가 흐르는 사랑, 독생자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다음이 없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는 사랑. 여러분, 요한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도 이러한 단어들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주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요한이 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과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과는 다른 요한의 이 독특한 방식, 자기만의 언어,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자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과연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음성으로 등장시킬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나가다 보니까 제 눈이 멈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총 3번의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직접적인 음성을 따라가면서 요한이 경험한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음성,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질문자이신 예수님이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와 있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에게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질문을 하셨어요.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형태로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제자 2명을 만났을 때, 즉 피조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질문은 누가 해야 되냐면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죄를 짓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이 모든 세상이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 어둠의 세상에서는 어떠한 법칙이 존재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그들에게 질문을 쏟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걸자, 그리고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질문을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질문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에 지금 빛으로 누가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인생의 질문자는 너희가 아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셔야 되고 너희들은 피조물로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주관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내가 아니에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음성을 통하여서 함께 하자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으로 자막으로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고 있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그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과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초청을 결합시켜서 설명해 드리면 결국은 이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 속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대답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초청으로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소통하고 교제했고, 훗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초청에 응하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 주님께 대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와서 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초청으로 와서 보라고 하실 때 그 초청과 초대에 언제나 예스로,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마지막 음성은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열매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두 제자 중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자 그의 형제 시몬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미래적인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적이고 희망적이고 결국에는 너의 삶이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초청에 내가 응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염없이 흐르는 그 주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열매 맺기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개바, 즉 반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정말로 이 엘리트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가질 못했어요. 지난주 우리 신 목사님 말씀에도 베드로는 배신자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동안 실패도 했었고 넘어지기도 했었고 돌이킬 수 없는 배신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개바, 즉 초대교회, 그는 돌이킨 후에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반석과도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을까?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또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요 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안 당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이 순교 안 당하고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땅에 남겨둔 사람으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면서 이 마리아를 끝까지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봉양을 해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홀로 남아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우리가 아는 요한 서신서 3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열매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저에게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지금 열매 맺고 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세상적으로 물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쫄딱 망했을 때, 집이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해 주셨냐 하면요,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랑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나중에는 주의 종으로 부르시더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순순히 따라가실 분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몸부림 쳤는데 결국에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주의 종의 길로 또 신학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살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사시던 분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질문자이십니다라고 모시면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아주 착실하게 살아가셨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한 대로 따지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신학의 길을 가시면서 벌컥 개척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응답을 받고 개척을 하셨겠죠. 근데 개척을 하시고 나서 수년 동안 성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제가 봐도 너무 힘들고, 제가 그때 청소년 시기였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 때 개척을 하고, 그때 청소년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그런 물질적인 지원도 못 받으니까 제 안에서는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성도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버님께서는 중간중간마다 봉사에 오셨던 그 장애인 봉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개척교회를 이제 접으시고 장애인들을 목회적으로 섬기는 사역의 길로 사역을 전환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또 아버님 되게 열정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장애우들을 섬겼는데, 어느 날 이 지적 장애인, 그때는 이제 무위탁 공동체라고 하는데,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또 담당을 하셨는데, 지적 장애인 2명이 병원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책임자니까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데,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 새벽 4시에 또 이제 새벽 기도하러 나가시고, 강철 같은 체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과로로 쓰러지시는데, 진단이 나오기를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아버님은 무려 20년 동안 병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 이 아버지 처음 쓰러졌을 때 제 나이가 혈기왕성한 20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냈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질문자고 저는 대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20대니까 여러분 뭘 못합니까? 삿대질도 했죠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주의 종의 가정에 벌어집니까? 하나님 빨리 일으켜 세워주세요. 복음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일으키고 또 사도들이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핏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죠. 하나님 빨리 우리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종의 가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침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은, 하나님 결국 이러려고 사랑하셨고 결국 이러려고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만 제가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질문자의 자리에서, 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답하는 자리로 내려오라. 저를 목덜미를 잡고서 끌어다가 놨으면 저는 아마 지금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저를 서서히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냐면은, 제가 군에 갔더니 아까 제가 교회 오니까 우리 신목사님께서 이렇게 환대해 주셨는데 군종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에 갔을 때 군종병이 된 거예요. 신학생이 왔다고 군종병을 시켰는데 저는 그때 믿음도 없는 신학생이었어요.
왜 제가 신학교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근데 군정 목사님 안 계신 교회였어요. 군정명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설교부터 찬양인도, 새벽기도, 장병들 신방, 교회를 다, 예, 제가 교회를 섬겨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 만나고, 예, 찬양하다가 주님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전역하기 직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전역하면 동시에 제가 땀만 먹지 않도록 저를 전도사로, 사역자로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기도한 대로 전역과 동시에 개척교회 전도사로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까지도 땀만 먹지 못하도록 계속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올해로 제가 21년 동안 단 한 번도 쉼 없이, 왜냐하면 쉬면 딴짓 할까봐,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대답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의 삶의 열매들을 조금씩 맺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특출난 사람이에요. 저희 가문에는 목사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고, 예수 믿는 가정이 저희 할머니 권사님,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저, 이렇게 돼요. 주변의 분들은 다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집안에 목회자도 없고, 제가 어디를 가도 저는 소위 말하는 해골 출신이에요. 출신도 좋지를 못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적으로 많은 열매들을 주셨어요. 부서가 부흥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제가 가기만 하면은 희한하게 풀리기도 하고, 제가 했다라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때 그 아버지의 순종, 그 열매구나. 아버지는 비록 병상에 누워 계셔서 지금 천국에 가셔서 이 땅에서의 열매는 보지 못하셨지만,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흘러서 열매 맺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미래적으로, 희망적으로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도 열매의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번 초청 설교가 결과가 어찌됐든지 간에 저에게는 축복이고 감사이고 또 다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흘러서 열매 맺기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 한 곡을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누가 열매를 맺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열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